박정희 대통령 때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겠다. 자꾸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사정을 해도 미군을 뽑아가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둘이 회담을 하다가 열받아서 좋다. 미군 다 뽑아가라.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자주국방 깃발을 그때부터 올리고 국방부 안에 방위산업연구소 세우고 방위산업청을 세워서 그때부터 자주국방 노선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50년 만에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3등, 4등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금년에 방위산업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수출하는 데만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특별히 6.25 뒤에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 금년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50대나 수출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내년 2023년 성탄절은 더 좋은 은혜 중에 더 큰 감사로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고생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유독 교회를 그렇게 지한 정부가 들복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겨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성탄절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도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거니와 우리 신강둘의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이 성전 전체 교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한번 빙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전히 문 문을 닫게 되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3년 성탄절 때는 이 자리가 더욱 꽉 차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강복하니까 무슨 특별한 말 같은데 아기 안는 포대기입니다. 성경 번역을 좀 고쳐야 돼요. 아기를 안는 포대기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강보로 가니까 뭔 특별한 말 같지요?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나는 어릴 때 구유가 뭔가 뭐 삐까번쩍한 무슨 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양간의 소죽통이요. 소죽통. 아기를 낳을 무슨 다라이 하나가 없어서 아기 받을 다라이도 없어서 소죽통을 씻어내고 거기에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게 구유입니다. 구유.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있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먹이통 구유 말먹이통을 씻어내고 거기다가 아기를 받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There was no room. 방이 없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 룸이 없었다. 거기에
베들레헴 지경에 무슨 호적 신고하는 그런 특별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방방이 다 사람들이 차서 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방이 없어서 오양간에 가서 소죽통 거기에 씻어내고 거기에 아기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밑바닥에 태어나실 방도 없는 그런 곳에 아기 받을 그릇 다라이도 없는 곳에 소, 말, 먹이 통에 아기를 받으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합친 것만큼 다윗 왕을 합친 것만큼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각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세계 오지 중에 오지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 갈릴리 땅에 베들레헴 말죽통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이지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요. 태어날 방도 없는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 응?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하는 비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아기 예수는 인생 최밑바닥에서 태어날 방도 없는 데서 말죽통에서 아기를 받는 그런 데서 태어나셔서 진정한 인간의 해방, 평화,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 2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참 적은 책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 성탄절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품으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첫째,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높은 하늘 보좌를 낮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뭡니까? 낮추시고 낮추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원망, 시비 온갖 것이 가득 차서 아기 예수를 모실 마음에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지경에 방이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국민 저 국민 할 것 없이 모두 원망, 시비, 욕심 거기 가득 차서 아기 예수를 모실 방이 없어요. 마음에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원망이 가득 차고 시비 가득 차고 우울증, 불면증, 온갖 것들이 마음속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 비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에 쌓인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자존심도, 욕심도, 원망도 다 비웁시다. 아기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 뭡니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입니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뭘로 채우려 하지 말고, 더 받으려 그러지 말고, 높아지려 그러지 말고 비워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9절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고 낮추고 그러고 복종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 번째 설교 때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에 8가지 복을 일러주셨습니다. 8가지 누리는 복을 일러주시면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헬라어 성경에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들에게 어떤 복이 들어가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심령이 비워진 사람, 마음이 비워진 사람. 왜냐? 천국이 들어가려면 온갖 잡동사니 욕심, 원망, 시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듯이 우리 마음에 온갖 잡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다 비워버리고 빈 마음, 비워진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얼마만큼 겸손한가? 인생 제일 밑바닥에 하느님이 세상에 오시되 베들레헴 오양간에서 밑바닥에 태어나듯이 가장 겸손한 자리에 태어나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축하한 사람들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엘리트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에게 목동들이 요즘 말하면 3D 업종입니다. 밤에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하니까 밤새 양떼 지키는 목동 직업 중에 가장 바닥 직업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울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끗한 마음. 심령이 깨끗한 미세스 크린 깨끗한 마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5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얼룩진 마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세탁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얼룩지고 한 많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깨끗해져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날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천국에서는 전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나는데 새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물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로님께서 일러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국의 흰옷 입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디서 왔겠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이 세상에서 때 묻은 거, 구겨진 거, 더럽혀진 거, 얼룩진 거 깨끗하게 세탁했습니다. 여러분, 하이타이로 세탁합니까?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합니까? 아니다.
아기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세탁해서 마음의 옷을 세탁해서 심령과 영혼과 그걸 전체를 세탁해서 흰옷 입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상처받은 마음, 때 묻은 마음, 더러워진 마음, 어린 양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 만들려고 아기 예수가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 정신, 몸 다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완전히 신분을 세탁하고 우리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마음을 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 마음 다 세탁해서 어린 양의 피로 다 세탁해서 언젠가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성도로서 삶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비우게 하시고 강제로 낮추게 하십니다. 왜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튼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낮추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지고 비우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뭡니까? 낮추시고 비우시고 복종케 하시고 낮추시고, 줄을 칩시다.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는 겁니다. 멀쩡하던 몸에 병이 생겨서 병상에 눕게 되고,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잔치하게 되고, 멀쩡하던 자식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복종해야 될 때 복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낮추시고 망가뜨리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 실패, 아픔, 상처 그걸 통해서 훈련받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가 안 됐구나. 우리가 더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부부가 쳐다보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애들 보고 야 인마들아 너 정신 차려라 그러고 집 소리가 나고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제로 낮추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준비가 되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각 가정의 각 삶의 자리에 마침내 임하는 성탄절 주인 되신 아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